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 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 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요,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중 한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마음을 다해 한 신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듯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며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기후는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하면 1년 동안도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처가 바로 이슬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냉각되면 풀잎이 있는 나뭇잎에 이슬이 맺힙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면서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기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분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아합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이 영적으로 황폐해질 때 아합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합에게 동조한 수많은 대신들과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아합에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섬기도록 종용하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 책임에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책임은 바로 각 개인에게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야와 같은 영적 거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긴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가문 1년 차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지도 않고요.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겨 놓습니다. 바알에게 현혹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엘리야를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예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잘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